오늘은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셔요.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거지 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기적이 있거든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입을 열어서 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안 믿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게 그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기적.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응?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응?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거 기적이라고요. 기적.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기적이라고요. 응? 여러분, 기적을 믿어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생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증거하게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이라는 말은요, 이 생각이라는 말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 무슨 말 아시겠어요? 생각은 계획이야. 플레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응? 길이라는 것은요, 길이라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how.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보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우리는 못 따라가. 무조건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가 빠져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라는 생각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내가 막 발버둥 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나의 삶, 나의 범사를 행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응? 그 계획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생기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생겨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염려, 근심, 걱정은 언제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근심, 걱정이 있어. 여기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너 근심이 있냐 없냐면 얘들도 뭐 걱정거리 있다고. 걱정거리 있다고. 한번 물어봐야겠네. 요셉이한테 물어보자. 걱정거리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있을 거야. 응? 다 걱정거리 있다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는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이제 이성이 좀 이렇게 깨어나서 사춘기가 되고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인간들은 근심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이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생각이 근심 걱정을 만드는 거야. 응? 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갈 근심 걱정이 있어. 그 걱정,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공부하니까 걱정이 있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또 취직하려고 걱정해. 어디를 가야 되냐? 취직하려고 걱정. 좋은 데 취직했다고 근심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결혼 걱정해. 결혼해서 누구 짝을 만나려고 결혼 걱정해. 결혼 걱정하고 그거 하면 또 끝난 게 아니야.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도 어떻게 가르치나 그거 걱정해. 이거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 사는 게 인간이야. 걱정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 걱정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는 걱정밖에 나올 게 없어. 염려밖에 나올 게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걱정하느냐? 내 생각이 걱정을 만드는 거야. 내 생각을. 이 내 생각, 근심, 걱정을 만드는 이 요소들은 내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 평안을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야 돼. 그럼 우리가 평안해져.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말씀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긴 거야. 그건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내 생각을 빼버려. 평강과 기쁨과 영광과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야 돼. 그러면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응?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그냥 빠져 있을 때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생명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기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응? 그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주님이 만드는 기적을 해갔는데 이 기적을 누가 체험했어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회장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연회장이 몰랐으니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기적의 역사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체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 내 생각 속에는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 그거는 평생 내 가슴을 썩이고 평생 나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하다 살다 죽는 거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삶에 형통을 주고 나의 삶에 평안을 주고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환경으로 역사하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응? 주님이 오늘 아주 엄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생각은 날 못 따라와. 너희들이 계획하는 거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내 계획을 못 따라와. 응?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땅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보다 높아요? 그 하늘의 그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너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근데 왜 금식하고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날마다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사니
내 생각은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없어.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어. 내 생각에서 나올 게 뭐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다고.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 제가 이거 평생토록 가져가고 싶어. 그냥 버리고 싶어. 하나님이 하는 기적은 여러분 체험해 봐야 알아. 몰라. 왜 주의 종이 한 말을 믿지를 못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대단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인간의 지식인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분의 선생으로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응? 나는 다른 말씀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우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시지만 나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 자랑스러워요. 김정열 장로님 아주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게 뭐가 자랑스러우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는 분이 됐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김종렬 장로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믿는 분이에요.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세워준 교회입니다. 이건 믿으셔요. 근데 장로님이 누구냐? 수석 장로예요. 수석 장로는 무슨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직으로 해서 항상 그 말을 드렸습니다. 알아요. 장로가 됐어도 그분의 생활을 보고 자기 생각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장로는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다 알아요. 목사님도 한잔 하셨어요. 속상하니.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당시는 그저 목사님이 말씀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한 말을 책임져 주셨어요. 장로님은 수석 장로입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 계셔도 됩니다. 목사님 옆에 그냥 앉아만 계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 양반이 그런 일을 해도 그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하늘에 주셔서 지금 저분은 평생토록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요즘은 보험이 많아서 보험이 잘 되니까 병원비가 많다 없다 떠나서 저 양반은 그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 저 양반 가서 아무리 비싼 CTX를 찍든 뭘 찍든 다 해도 한 푼 안 내. 공짜. 누가 그래서 공짜라고? 예? 아이고 참말 또 옆에서 대변인까지 있었어요. 또 들으셨지? 그런 쉬운 말로 저 양반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몇 자리도 돈 주고 사야 돼. 그렇죠? 그냥 그래요. 저 양반은 돌아가도 아주 안장할 것도 다 나라에서 준비해놨어. 예? 아니 이거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양반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만 순종을 했어. 목사님 말씀대로 자리에 앉고 항상 포장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생각을 따라올 수 없었어.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장로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근심 걱정 없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책임져 주셨어요. 고속도로를 가도 저 양반은 어디 가도 이 요금도 안 내. 응?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요? 항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빠질 때의 기적을 체험하라고요. 가나온 잔치에 물을 갖고 포도주로 맡기셨던 역사는 너희들 다 제쳐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해봐라. 네 생각을 놓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바로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들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 장로님 일생들에게 사실 결코 전에 어떻게 아셨냐고요. 몰랐지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제가 결말에 말씀드릴게요. 결말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하는 그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죽은함에 얻는 기적이 아니고 살아서도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그 시편 40편에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천국 가는 것도 기적이야.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가냐고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찾아온 서기관이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거듭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기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삽시다. 절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염려와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베풀어줌과 그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영광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지긋지긋한 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평강과 영광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또 어떠냐 그러면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내 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이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아주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지? 얘기를 했어요. 배고프니까. 자, 보세요.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아주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여서 하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은 뭐가 나왔냐? 조금씩 걷어가지고 200데나리온 정도로 돈을 걷어서 그걸로 사도 부족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거였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항상 설교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니까. 인간의 생각은 계산을 한다고, 계산을. 응?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어떻게 줘? 가진 게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생각은 계산이야. 뭐든 계산. 하나님의 일할 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축복도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밖에 안 줘.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계산 없이 주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인간의 생각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제한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 앞에 내가 가상 어떤 가식도 없이 활짝 열어놓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자신의 가슴을 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뭐 사랑이 했다 안 했다는 분도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넉넉한 분이에요.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왜 이 차이가 있느냐? 그 사람이 받을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그걸 제약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과감히 버려야 돼. 응?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이 있어.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산 없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 해결을 그 벳사다 광야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기적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기적.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나오니 모든 게 불평불만뿐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살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을 내보낸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까우니까 노예들이 나가시니까 아까우니까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 와요.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는 절벽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면 초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우리 애굽에서 내려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불평했어요. 뭐가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불평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다를 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바다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야. 우리의 알 길을 모르고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걸 준비하고 계셔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붙들으세요.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 생각에 다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하나님은 기적으로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내 길은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그러므로 온전히 내 말씀에, 내 생각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해도 내 생각은 염려와 근심밖에 나올 게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우리 생각은 날마다 재앙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내게 주실 생각은 평안이야. 그럼 왜 재앙을 붙들고 사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잡아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더 체험하게 하려면 세 가지를 시간에 마음에 두세요. 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 저는 이 신앙 고백이지만은 전 모세한테 배운 거고 모세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그 초급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앞서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어.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걸 믿어. 왜 제가 믿는다니까 좀 배가 아파요? 왜 아멘이 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니까. 이건 놀라워요. 이건 뭐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침내 그 앞서 행하셔서 천국까지 준비하시는 거지만 마침내는 앞서서 가셔서 하지만 우리 앞길 속에 행하시는 일들은요. 이 간증을 들으면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 많아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하나님은 내 일생의 앞에 계시다. 그럼 앞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얼마나 든든하냐고.
앞서 계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가 걱정하냐고. 여러분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만 보고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주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이야.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답답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웃다가 만들지. 목사님도 답답한 일 있지 왜 없어? 잘 아는 일이지만 그런데 걱정을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걸 아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예?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손해보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손해보게 하지 않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은 게임도 안 된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은 참으로 하는 방법이 놀랍다. 이걸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 평택에서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으셨는지 한국말이 좀 서투르셨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만 가면 된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이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주 그냥 흔하게 그냥 딱 퍼붓더라고요.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인 거예요. 믿으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는 분이다. 이건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찬송